네, 잠언 9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사주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마하나임 세상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 또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한 이 상태로 영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영과 진리로만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 다 끊어주시고 사탄이 악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이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만이 이 예배의 목적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 마하나임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향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딸이오니 이 세상에서 이미 본향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삶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본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들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감사드리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아버지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멋있고 진짜 지혜로우시고 든든합니다. 저번에 우리 잠언 6장을 했었어요. 그 6장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그 5장까지 그 원칙적인 측면의 말씀을 하고 6장부터 실제적인 교훈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그 실제적인 교훈의 첫 번째 것이 담보와 보증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의미를 정리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고 담보 서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너의 생각, 네가 잘못 생각하는 많은 것들로
그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잘못 전해서 그에게 담보하면서 이렇게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면 너는 지옥 갈 자식이 돼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 그것을 알았으면 가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전해야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면 바로 여기 잠언 6장에서 초반부에 말씀하시는 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경고예요. 아버지가 그 죽음의 사슬에, 사탄의 사슬에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도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네가 맞다면, 성령과 연합한 것이 맞다면 너는 당연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에게 거짓으로 담보하고 보증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알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 너는 그것이 인간의 보증인지 하나님의 진실된 언약인지를 분별해서 네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버지가 경고하시는 것은 이 잠언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심 테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 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잠언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너는 네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조심해라. 깨어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나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점검하고 깨어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하고 귀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이 말을 육으로 해석을 해서 남한테 보증 쓰지 말라고 전하는 바로 그 자가 아버지가 경계하신 보증 쓰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증 쓰는 그것이 바로 그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게으른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말씀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전하는 말과 나의 말과 사탄의 말, 세상엔 두 가지 말밖에 없다. 선악과의 말과 행복의 말, 행복감의 말과 행복의 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영은 살리는 거고 육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바로 그 영과 육을 이해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가 사도행전 시작하시면서 잠언과 사도행전과 함께 오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만 지혜이신 그분이 직접 너에게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그것을 또 들어야만 그것이 지혜가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지혜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듣고, 그리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스스로 지혜를 깨닫고 지금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는 그 분별력인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영생과 영 죽음을 가르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다 잃어도 건강하면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지만 한 번 죽어서 심판받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걸 우리는 이걸 오해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잘못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 많으신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모두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는, 쓰러지면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네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될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왜?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역사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결국 깨닫는 건 딱 하나. 은혜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아니고 정말 나의 존재와 연합되어진 이해, 깨달음이 될 때, 그러면 그 다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눈에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 그리움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다 할 건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토요일 날 힘든데 그래도 나와야 아버지가 구원해 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과 내려오는 것과 내려오지 않는 것, 나한테 성경을 배우는 것과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진리를 주시는 그 진리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 아버지가 나중에 여러분 만나서 너 서울에서 토요일마다 그 시간 아껴서 매일 몇 번이나 나갔니? 야, 참 훌륭하다. 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야 결국 마음이 중요하니까 난 안 내려가도 되겠구나. 하여튼 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늘 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감사할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떡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느끼면서, 수많은 지금도 장님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걸 생각하며 그 중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면서 이게 더 그걸 깨닫고 더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이제 갑니다. 절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왜 아버지께 맡겨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지키고 내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맡긴다. 그럼 되는 거야. 어째 처음부터 늘 아버지가 이렇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미라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일을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라는 것 아니고 열심히 무엇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너희들이 묵상을 해야 그래서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네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기름 부은 자가 된 것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알고 싶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확인되었으면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자는 거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조는 거예요.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차원하고 이 세상의 육의 이 얼치기들의 차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말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 꼭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당연히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진짜 거지. 곰 비비 군사같이 이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게을리하면 금세 또 거지 돼요. 거지 돼서 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자취로 남아있고 기억으로 다 남아있는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뜻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는 거야. 능력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박자가 빨라지게 돼 있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고 저는 옛날에 혼자서 찬양할 때 저녁에 6시부터 찬양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찬양했어요. 너무 아버지가 좋아서 찬송가를 몇십 곡을 불렀나 몰라. 혼자 기타 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도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찬양했지만 그 찬양이 은혜로웠지만 실제 한 건 다 교회 일이었단 말이죠. 잘못 담보 쓴 사람들 목소리 듣고서 이젠 그렇게 갈 수 없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의 영혼인데 이 나의 영혼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음식을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며칠 지나서 상하기 시작하는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들 그거 바꿔서 먹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영혼에 상한 음식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식중독만 일으키면 다행이야. 영원한 지옥을 가져온 그 상한 거를 그 썩은 음식을 좋다고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썩은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건 죽음을 가져오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야.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야.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는 썩어 있기 때문에 썩은 고기를 먹는 거야.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놈은 그 놈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만 먹는 거야.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거짓 선지자야. 위에 담보하는 자들, 구부러진 말 하고 다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꺾어서. 자,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요셉하고 스테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 좋아. 교회 가. 좋지. 기도해라. 좋아. 찬양해라. 좋아. 예배 봐. 예. 헌금도 하고 다 해. 모든 걸 다 해.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안에 성령만 들어가지 않도록 해. 네 안에 하나님의 영만 안 들어가면 돼. 그것만 없으면 다 해. 홀리하게, 거룩하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네 존재를 태워라. 여러분이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의 유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의 유혹이나 죄에 빠지는 게 의미가 없어.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사람인 경우에 유혹이 오고 성령의 사람인 경우에 쓰러짐이 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늘 다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존재로 나를 다시 만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셨을 때 내가 이런 마리아의 그 존재, 성령 충만한 승리의 존재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만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 눈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커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큰 교회 말고 한 4-5명 모이고 있는데 그 속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엄청 커. 능력이 없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실패해서 그렇게 큰 걸 못 짓고 있을 뿐이지 교인이 한 명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교회는 100% 다 크게 돼 있어요. 그 크다는 게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빠져 있다는 거고 그건 내가 거기서 제일 크다는 얘기야. 내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가 뭐 특별하게 그거 아닌 것들끼리 모여서 뭐 도낄 객낄 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아니라고. 아버지가 제발 여러분 제발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섰을 때 반드시 섰을 때 그때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 자신을 24시간 내가 밖에서 관찰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뿐인 사람인지 아니면 말조차도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모든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령의 사람만 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부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성경이 얘기하는 패역, 악, 패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건 다 패역이야. 패역.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악이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원에 도달하지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그것으로 인도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빼고는 다 악이야. 여러분 이거 분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 마지막 때 갑자기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갑자기 올 거고 그렇지 않고 혹시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이 갑자기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릴 길이 없다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내가 너에게 많은 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줬고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옥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 흘리시면 살짝 한번 봐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하나임은 절대로 그 길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제가 매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그것이고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니 교만한 눈.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모든 것 위에 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건 다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다 두지 않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거짓된 혀는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못하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교만도 성령이 없으면 100% 그렇게 되고 거짓도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을 가진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면 거짓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용서해 달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가서 데려다가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니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고.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쉽게 태어났잖아. 죽는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죽어요? 그냥 쉽게 죽어. 아무 돈 대가 지불하지 않아. 가장 쉽고 가장 쉬워요. 태어나고 죽는 게. 그래서 정말 제대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되는 거야. 진짜 태어나야 되는 것과 진짜 내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과 같이 마치는 그 마지막 하는 게 진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야. 진리는 알면 알수록 쉬워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정말 들어가 있으면 저한테 이 말씀 안 들어도 여기 안 와도 돼.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보고 틀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말씀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지지.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영이 같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딴 거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예수 있니? 그거 하나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 얼마나 쉬워.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세상 거 사랑하지 않을래요?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이 사탕 맛없어. 이 사탕 먹을래? 그러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그 사탕만 먹잖아. 그럼 그 사탕이 내 마음에 들어간 건데 그럼 그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갖은 고민하고 상담하고 조언 듣고 이렇게 다니면서 치유받고 이렇게 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참 정말 힘들어요. 네가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네가 힘들고 싶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세상을 좋아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주시겠지? 이런 교활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아끼고 싶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빼가지고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아버지의 논리는 간단해요. 진짜 보물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보물인가 아닌가? 하늘나라가 정말 나한테 믿어지는가 아닌가? 이게 뭐가 어려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내 삶과 믿음 생활이 자꾸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100%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워낙 이 인간의 영혼의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한꺼번에 동시에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이 그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그 반대 것은 괜찮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육체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다라는 거지. 네. 거짓된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뭐와 연결된 거야? 위에 담보하는 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야. 보증하는 거랑. 예.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여기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전도해서 데려옵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는 거야. 그 일 하는 게 다. 예? 먹을 거 사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라는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져.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지만 원리는 간단해. 원리는 모든 진리에서 어그러진 말은 100%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주 교묘하게 조금이라도 어디로 연결되냐? 선악과 연결돼. 선악과. 드러난 선악과, 드러나지 않은 선악과. 100% 성경 말씀이 생존 문제와 우리의 몸의 건강과 장수와 이런 것들, 취업과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는 쪽으로 말은 안 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받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아버지를 믿으면 그 사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고 담보하는 거고, 나는 아버지를 금송아지로 섬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거 비교 욕망. 두 번째 거 쾌락이야 뭐. 근데 쾌락이 두 종류가 있죠. 프로이트가 그랬잖아. 세디즘이 있고 메조키즘이 있어. 남을 때리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학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학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아버지는 너 안에 예수인 일을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가족 버리고 뭐 제 재산 버리면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메조키스트예요. 메조키스트. 신앙의 메조키스트.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이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진짜 자유해진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이 비교 욕망,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안 되면 인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겸손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겸손으로 예의 바름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면 착함으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권력도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도 존경해요. 보이지 않는 권력. 저 사람은 정말 청빈하게, 물욕 없이 평생 물질적인 욕망 없이 청빈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버지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는 뭐만 보신다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니만 본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청빈하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청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셔. 예수 그리스도 있니만 물어봐요. 있니?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청빈하게 안 살 수 있어. 사실 청빈하고 청빈하지 않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 물질은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먹는 것이지 받는 것이고, 그걸 내가 청빈 아니면 청빈 탐욕 이런 거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돈을 가장 원하기 쉽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거기 필요해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야.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날을 정해서 공무원들 전도 대회 날, 무슨 의사들 전도하는 날 따로 정해서 특별 집회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즐겁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가도록 만들어줘요. 성경은 그런 걸 악한 계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계교는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볼 때 악하게 보이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반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장님은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 보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걸 보는 놈이 장님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만 보지 않는 인간이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악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선한 건데 그 인간의 많은 선들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뭐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인데,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계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게 선으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저 교회는 그래도, 저런 행사는 그래도 참 좋은 일 아닌가? 참 좋은 일 아닌가? 우리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 전 아무것도 없어.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것밖에 없어. 근데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잠깐 고민은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 자, 그 복습해봤고 10절까지만.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지금 여기 이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앞에 그 담보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혀를 잘못 굴려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그것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7장, 8장도 쭉 읽으면서 하고 싶은데 좀 이따가 돌아가도록 하죠. 9장 1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쓰였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져요.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예수님은 딴 거 안 져. 성전만 져. 성전만. 본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7기둥을 다듬어요. 7기둥. 7의 공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빛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셋째,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내 모든 과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 넷째,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섯째,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나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의 옛자가 실제로 부서지는 삶이 되고,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계속 완성돼서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고, 내가 옛날 옛자가 실제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면, 일곱 번째, 진정한 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안식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거나 8이 뭐예요?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그거는 믿지 않은 인간들은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기둥이 끝나야 8이야. 8은 희년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라고. 온전히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7로 완성이 돼야 돼. 그게 7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져요. 어떻게 집니까? 자기가 성전 되어서 잘못된 성전 부시고 죽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실제 7기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해주신다는 구체적인 건 2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언제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지혜가 짐승을 잡았어요. 지혜가 어떤 짐승을 잡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이 지구상에 온 인류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존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메조키스트가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셨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은 그분의 고통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은 그분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쁨이 뭔지 잘 안 느껴져요. 저는 가끔 문득문득 느껴지면 미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했어. 포도주를 잘 빚었다고요. 포도주를 잘 빚었어.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완전히 잘 익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구약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도 가루를 다 이렇게 가늘게 빻아서,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진 이겨져야 된다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로 갈려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을 갖추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상인데? 잔치상. 그래서 성경에 늘 나오는 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왜 잔치인데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잔치로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야. 누가 십자가 위에 올라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 옆에 없어. 아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십자가 밑에 와서 서 있어요. 십자가 밑에 와서 서 있어 구경하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거기 골고다에서 뭐 일이 있었는지 골고다의 기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와서 저게 뭐지? 교회 가보면 저게 뭐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많아. 저게 뭐지? 예, 저 설교 뭐 하는 거지? 예. 그 십자가 밑에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둘로 갈린다는 거지. 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고통받고 피도 흘리고 모양새가 똑같은데 딱 하나가 빠졌어. 딱 하나. 뭐가? 안 믿어. 그 잘못된 쪽에 있는 죄수는 다 한단 말이야. 다 하라는 걸 다 하는데 믿지만 않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죄인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 전부 다 잔치 얘기예요. 다 잔치 얘기야.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잔치지. 왜냐하면 십자가가 잔치인 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니까. 내 과거가 다 없어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새로 태어나는 자리가, 와, 이게 새롭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잔치 자리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저주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 조금 아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거기 몇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와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십자가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마지막에 거기서 또 두 부류로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오늘 네가 쟤 말고, 저 밑에 있는 애들 말고, 저쪽에 있는 애들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밑에 제자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못 갔지.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순절 때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뭐예요? 예? 그 10계명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그걸 정말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으로 12, 내 안에 정말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에게, 그들이 그런 12가 되도록 내 동서남북, 내 영혼의 동서남북에 삶의 하나님이 3, 40일로 온전하게 채워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회개. 그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 120문도야. 120의 사람이고,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 순결한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은혜가 너에게 이제 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제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봤지만, 그때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사람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우리의 몸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날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정말 예수님만 내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이 주변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안 보시고 거기에 있나만 보는 거야. 그 죄인이 거기서 예수님 절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잡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잘 빚었어.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종은 누구겠어요? 보내서 일렀어. 누굽니까? 메신저예요. 근데 왜 여종이야? 우린 다 여자기 때문에. 예. 종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여종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어요. 지혜가 소리치는 거지. 우리가 바로 이 여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소리치는 사람들이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식물이 뭐예요?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흘린 피가 이렇게 잘 빚은 거야. 왜 이게 잘 빚은 거겠니? 내가 처음 너희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에게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준비했고 구약의 시간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구체적인 창세기 14장 18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정확하죠.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만 그리스도로 바꾸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과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창세기 14장 18절 그 똑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7절 후반부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은 이야기가 풀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과 죽음의 떡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이 만나는 뭐예요? 구약의 떡, 신약의 떡, 죽음의 떡은 율법의 떡은 죽음의 떡이고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떡이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죽는다는 건 먹어도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뜻이죠.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고. 살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니까 그 보혈로 나를 씻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인데 보혈로 씻는다는 말은 또 뭐냐고. 보혈로 씻는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가져다가 샤워하듯이 놓고서 내 몸을 이렇게 씻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고. 말씀을 먹는다는 게 너무 성경 말을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말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아담인 첫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어서 잠들어서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낳았어. 하나님이 그 갈비뼈로 우리를 지었어. 하와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무엇을 해야 돼?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양질의 갈비뼈가 돼서 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역사고 딴 거 아니야. 아주 쉬운 말로. 아버지의 집에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집을 떠나서 탕자가 돼서 살다가
이 떠난 삶이 탕자의 삶이라는 걸 진짜 깨닫고 저 집에 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여기서 무엇을 줘도 나는 이게 모든 게 다 돼지우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돼지우리다. 벤츠도 돼지 여물이고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도 돼지 여물이고 100억을 갖다 줘도 돼지 여물이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건 여자건 다 돼지다. 돼지 여물이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라고 느끼기 위해서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 천국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야.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끄집어내서 그 예수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삶의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 아픔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대신 또 죽어주면서 얘를 변화시켜서 얘가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요엘이 다혜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우리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린애들은 순진한 상태에서는,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에덴의 상태에서는 순진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말을 듣지만 그건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야. 사랑. 내가 죽어서 정말 저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이 없단 말이야. 애기들한테는 우리 애기들이 나를 위해서,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죽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랑이 어떻게 나와? 그건 아빠를 떠나간 다음에 그 떠나버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상태인데 그 떠나버린 자기의 그 추악한 그 모든 걸 아빠가 대신 받아주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기다려줬다는 끝까지 그걸 알아서 그걸 진짜 안 상태에서 진짜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아버지 정말 이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아버지 나 아들로 삼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랑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로도 괜찮아요.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한 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네가 나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다. 왜? 내가 죽어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엄마가 자식을 왜 사랑한다고?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기를 위해 죽는다고. 그게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고? 아니, 이기적인 자기 희생이라고. 그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이기심만 딱 뺀 상태에서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라고.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100% 성령이 임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근데 이게 뭐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으면 돼. 믿음 외엔 딴 거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믿었다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게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이제 옛 과거를 진짜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거야. 근데 우리는 복잡해. 믿는다는 게 뭐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줘. 근데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 거야? 뭐 복잡해. 왜? 믿기 싫어서. 믿음의 가치는 누리면서 믿기는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생명의 떡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육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이 살리는 것이고 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6장 6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잠언 9장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자가 어리석은 자야. 그럼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은 한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존재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창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귀한 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존재,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내 과거의 존재를 이제 완전히 조종해서 내 과거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고 내 과거의 몸을 새 몸으로 바꾼다. 즉 내 몸의 행실을 바꾼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혼, 이 영과 혼을 그리고 새롭게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으로 바꿔서 완전하게 창조된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그리스도 처음 첫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돼서 아담이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의 결과 종국적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니와 라고 바리새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가 신이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신이야. 왜 신이야? 신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신이지. 그리고 내가 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인 거예요. 그 어리석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다 하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가. 각기. 그래서 다 찢어져.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길은 여러 가지인지. 믿음은 하나고 성령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생명을 얻으라. 그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성경 어디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들어있는 성경 가운데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그 사이에 어디에 너희들 교회에 가야 구원받는다는 말 써 있어요? 없어. 한 구절도 없어.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말 없어. 교회가 되라는 말은 있지만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안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한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는 스데반이 분명히 설교했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거하지 않는다.
성령 시대 이후에는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거하진 않는다. 아버지는 오직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발 이걸 이해해라. 제발 왜? 교회가 된다는 게 지금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의 뼈요 그의 살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존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와서 여기 지금 9장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죠. 이게 뭐야? 생물을 먹으며가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랬어요? 내 떡,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지금 그 얘기에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야. 어떻게 먹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가 어려워? 그냥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해 가신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나타날 때야.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야. 그 어떤 존재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다 거만한 자들이야. 능욕을 받아요. 당연히 능욕을 받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마태복음에 개와 돼지에게 너희의 진주를 보석을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집 밟고 돌아서서 덤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만한 자는 개와 돼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개와 돼지는 뭐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끔씩 죄를 짓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그들은 공격해요. 물론 다 공격해. 다 공격하는데 여기 지금 그들의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여기 책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성령이 바로 책망하시는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그걸 책망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뭔지를 다 알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100%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와 돼지에겐 씹었던 거, 먹었던 거 다시 토해낸 자,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토해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다가 다시 토해버렸어. 그리고 탕자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네. 다시 돌아갔네. 탕자 돼지우리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이 그 안에는 영이 이 안에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지혜 있는 자야. 근데 몰라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속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굉장히 착하고 잘 이해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믿지만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이해심이 높고 그리고 그 사람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로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인정을 해. 그래서 동의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정말 진짜 그 의미는 뭐냐면
아빠가 불러. 그 소리예요. 너 아빠가 불러. 그 소리예요. 아빠가 부르신다 너. 그래요. 그러면 아빠의 자식이 될 놈은 또는 아빠의 자식은 그 소리를 들어. 아버지가 원하셔. 네가 믿는 걸. 널 아버지가 부르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지금 하늘나라 가신 멘토였던 아버지 처음 만나고 멘토했던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아빠가 널 부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저녁 때가 다 됐어. 와서 밥 먹어야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있으면 엄마가 6시쯤이면 또 볼 차고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봉규야 불러요.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럼 듣고서 가는 이유는 부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소리를 들어. 근데 그 아들은 우리는 못 알아봐. 그 안에 있는 영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고 지혜로워하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와 경외의 그 사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경외는 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주셨는데 100살이 되어서 애를 주셨는데 내가 죽여도 아버지는 다시 주시겠지 뭐.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순종.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 겸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야, 경외. 아브라함의 경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외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올리시고 아버지가 한 사람도 나에게 주신 사람을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도 그놈을 놓지 않고 꼭 아버지께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근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것이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경외하고 늘 그 생각을 하자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냥 간단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부르셔. 그럼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알아. 늘 나를 보고 계셔. 나의 끝을 다 알아.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혹시 잘못해도 결국은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버지를 놓지 않아. 라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을 해도 아버지여 빛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딜 또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가라고 하셔도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옆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절대로 못 나갑니다. 저희는 붙잡고 늘어질 것이고 아버지만 붙잡고 이 세상 살다가 진짜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해도 아버지는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꼭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